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6월 첫 주부터 오늘 네 번째 주일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안에 질문들을 갖게 되셨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에게 던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 질문을 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5가지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던져져 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의 재능이 있거나 어떤 특출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삼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의 사명,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살아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2시간여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영화를 한 몇 년 동안 별로 관심 없이 보지 않다가 최근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들을 몇 개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영화가 뭐였냐면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세상이 깨어지고 멸망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생존을 다루는 영화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또는 어떤 적의 공격, 외계의 침공이나 그런 공격들에 의해서 세상이 정말 척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과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뭉쳐서 같이 생존을 도모해야 간신히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와, 우리는 그냥 거저 살아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물 하나만 해도, 공기, 옷, 우리는 넘쳐나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해서 입지만 옷, 신발, 물, 그리고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서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디스토피아의 상황에 우리는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러기가 쉽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디스토피아의 상황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자기의 생존의 터전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계속 그 삶의 터전을, 그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의 기쁨과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도 계속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저는 그 사명이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한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각 지역의 교회들의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은 등한시하고 뭔가 복음 전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삶에만 관심 두는 것이 우리는 좀 낯설어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 그래서 살려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법도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세상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세상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깨달아진 그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며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 김주모 목사님 새벽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렇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변화되게 합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나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 모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재밌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를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백날 훈련해봐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더 깊이 자리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것,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는 자로 이제 함께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이 좋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질병이,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들이, 나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감정들이, 내 주변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기대하지 않겠냐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누가 기대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기대가 없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냐고요. 너무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그것을 감당한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인간은 결국 지금 현재 나를 보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니 또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졌어도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삶을 바라보면 다시 절망으로,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그래야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해봐야지,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고 결단을 해도 어느새 다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고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피소드들과 등장인물들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테마, 주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장 세밀하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판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가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그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뒤흔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기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어디를 가다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가장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이 사울일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사울의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해요. 사울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열정이 뛰어나서 그렇게 막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봐야 하는데, 바로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유대교의 법과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존재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거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그 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똑같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열심을 다하는 것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의 사울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힘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준에서 혹시 내가 얻고자 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는 사울의 마음에서, 사울의 삶에서 다시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의 이야기, 서신서에 나오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참 많이 보여집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만의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노력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과 그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은 바로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합니다. 바로 나의 가치,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끌려가던 나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목적으로 끌려가던 나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우리가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속삭임의 꾀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살아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셔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살림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을 넓게 좀 더 펼쳐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완되어져 가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살려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려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살린 동력, 그 복음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끌어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지 살펴보세요. 그 삶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씁니다. 그 삶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내버려둬도 될까요? 내 삶의 최우선 가치인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내버려둬도 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니까 너무 큽니까? 그러면 복음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원하기에 그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 퀴즈대를 하는데 권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성경 퀴즈대 하는데 배고프면은 문제를 잘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간식을 준비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이요? 번거롭게요? 샌드위치 만들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뭐 괜찮아, 좋은데 수고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싹 튀어지기를,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자리 잡기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각자가 자신의 재능으로, 권사님에게는 음식을 하는 것이 재능이지만 각자가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어떡할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있을 뿐인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어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온 바울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바울이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않겠대요. 말뿐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고 파송되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의 스페인. 그에 앞서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래요. 왜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 어디니까? 로마이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로마의 대빵한테 전하겠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줘라. 나 로마 시민이거든. 바울의 머리에는, 바울의 가슴에는 무엇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입고 싶은 옷도 있고, 바울은 결혼도 못했거든요. 못했다고 하지 맙시다. 안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다 내어드립니다. 왜요?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바울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요, 바울을 계속해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요, 바울처럼은 못 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도록 하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나의 말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내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낭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기를 원해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게으르고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저라는 존재를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복음이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만지셔서 나를 주관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삶은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총독에게, 유대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당당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지위가 낮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당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지금 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의 총독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밧줄로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당한 이 바울과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나열하거든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헤매이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을 당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했던 그 고난들을 쫙 나열해요. 야,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었거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갑니다. 결국 로마로 가서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감옥은 아닌데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에요. 왜? 명분이 좀 그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돈 주고 세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너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세 들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유폐되어 있었어요. 가택연금, 그렇죠.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뭘 했습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까지 바울은 복음에 이끌림 바 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 사실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일들만 봐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지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여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 모든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던진 그 5가지의 질문들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며 나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이끌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